우리는 복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구가 딱 맞죠. 그런데 실제 삶에서는 이 아구가 맞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도들이 복을 이야기할 때 그 개념이 대부분 세상 사람들의 복에 대한 이해와 거의 차이가 없기 때문이에요. 다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실 더 크고 귀한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높이 올라가고 더 편안하게 살아가는 상태를 복이라고 보통 생각을 합니다. 네, 복이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다가 보면 그런 식의 이해는 얼마나 좁은 이해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얼마나 위험한 이해인지를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은 이런 것들보다 훨씬 더 깊고 오래가고 완전히 다른 방향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은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가에 관한 것이에요. 우리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것은 뭘까요? 외적인 요인들이 상당한 영향을 준다는 것 우리가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하지는 않다,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그 복에 우리의 눈과 마음이 달려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실제 삶에서 이 아구가 맞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애굽의 총리인 이 요셉이 형님들과 함께 아버지 야곱을 가나안 땅에 장사를 하고 이제 돌아온 직후에 이러는 사건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50장 14절 한번 보십시오.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여기 흥미로운 것은 그 시대에도 호상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과거에 그 유교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그 장례를 치르면서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일부러 이렇게 울어주는 분위기를 띄우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15절 보시면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이 부분은 설명이 좀 필요하죠. 그야말로 형님들에게는 지우고 싶은 과거였습니다. 어렸을 때 10대 때 뭐 그 전에도 그랬겠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그 시점이에요. 10대 때 이 형님들이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지나가는 상인에게 노예로 팔아버렸죠. 그래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곳에서 바로 왕의 친위 대장인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죠. 그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성실하게 일하면서 주인의 인정을 받고 가정 총무까지 올라갑니다. 그렇게 잘 나가는 중에 안주인 아주머니의 유혹과 공격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들어가고 맙니다. 감옥에서 누구를 만나죠? 바로 왕을 가까이서 섬기는 그 고관들을 만나고 그들이 꾼 꿈을 해석해 주죠. 그 꿈대로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복귀하는 일이 벌어지죠.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납니다. 바로 왕이 꿈을 꿨는데 그 나라의 누구도 바로 왕이 꾼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때 그 복귀한 신하가 감옥에서 만났던 요셉을 기억하고 요셉을 바로 왕 앞에 데려오죠. 그리고 요셉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그 꿈을 해석해 줍니다. 내용이 뭐였죠? 이제 앞으로 7년 동안 풍년이 들고 이어서 7년 동안 흉년이 듭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잘 대비해야 됩니다. 이것이 꿈에 해석한 내용이에요. 바로 왕이 이 아주 특별한 이 소년을 이제 총리로 발탁을 해서 쓰게 되죠. 그래서 그 기근을 잘 감당하는 중에, 그러니까 애굽 땅 밖에는 다 기근 때문에 굶어 죽게 된 거예요. 그러자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형님들이 곡식을 구하기 위해서 사기 위해서 이 애굽 땅으로 내려왔다가 드디어 원수를 어디서 만나요? 은나무 다리죠. 피할 길이 없어요.
딱 만나게 된 거예요. 그때 요셉이 어떻게 반응하죠? 그야말로 그들을 품죠. 용서하고 품고 어느 정도로 합니까? 아버지에게 알리고 그 가족들을 다 이 애굽 땅으로 이제 내려와서 이주하게 해서 거기서 살게 하는 이런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모든 가족들이 애굽 땅에 내려와서 잘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 야곱이 이제 돌아가신 거죠. 형님들이 마음이 덜컥한 거예요. 아마도 형님들 마음속에 이런 것이었죠. 아버지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동생 요셉이 우리에게 복수를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 생각이 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죽자마자 그야말로 이제 이 방어망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지금 이 15절에서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너희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여기 요셉이 울었더라. 여러분, 이 요셉의 울음 어떤 울음일까요? 제 생각에서는 이 요셉이 지금 울고 있는 이 울음은 성격이 조금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먼저는 요셉 자신은 자기를 팔아버린 형들을 이미 오래전에 용서해 줬는데, 그죠? 처음 만날 때 아마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용서를 해줬는데 형들은 아직도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보복을 두려워하고 있었구나. 그들의 속마음을 알고 나니까 너무 죄송하고 아픈 마음이 밀려온 것이 아닐까. 내가 더 확실하게 용서했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못했구나. 너무 미안해서 그런 맥락에서 나온 울음이 아닐까. 그런 해석이 되어집니다. 또 형님들이 아버지 야곱의 유언을 빌어서 자신에게 용서하라고 하는 이 상황이 어떻게 보면 매우 속상한 상황이죠. 사실 성경은 아버지 야곱이 요셉의 형님들에게 이런 유언을 했는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 소견으로는 만약에 아버지 야곱이 그런 얘기를 해야 할 필요를 충분히 느꼈다면, 형님들과 요셉 사이에 어떤 갈등을 분명히 감지했다면 이 용서라는 이 얘기를 형님들에게 하지 않고 직접 요셉에게 행하지 않았을까? 이게 더 합리적인 이해가 아닐까요? 그러니까 제 소견에는 이 얘기는 형님들이 지어낸 얘기가 아닐까. 자기들이 동생 요셉의 보복이 두려워서 아버지를 방패 삼아서 아버지가 이런 유언을 했기 때문에 네가 우리를 공격하면 안 된다, 이런 어떤 시도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18절 본문 한번 띄워주십시오. 18절 보십시오.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지금 형들이 와가지고 요셉에게 하는 말이 뭐죠? 우리가 당신의 종들이다. 참 어색하죠. 동생으로 대하지 못하고 애굽의 총리로 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본적인 관계를 잊고 공적인 관계를 의식해야 되는 이 상황, 건강한 관계가 아니라는 것, 또 형님들의 두려움이 여기 잘 배어나오고 있죠. 19절 보십시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이게 무슨 얘기죠?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는데 제가 형님들에게 원수를 갚겠습니까? 결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바로 그 얘기죠. 20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앞에 있는 내용 보십시오.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그건 사실이다. 그것이 악한 일이 맞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우리가 억울하게 당하는 그 일을 선으로 바꾸셔서 더 크고 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에요. 사실 요셉이 겪고 있는 이런 억울한 상황, 우리도 낯선 것이 아니죠. 여러 가지 삶의 상황에서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서 발견하는 이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의 그런 어떤 것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처해 있는 어떤 상황 속에서 억울함을 당하는 것이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결코 그것을 손해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실 거예요. 21절 보십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의 진심이 절절하게 느껴집니다. 여기 중간에 기르리이다, 다른 말로 하면 책임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복으로 주신 모든 것을 사용해서 형님들과 형님들의 자녀들을 내가 보호하고 책임지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 이 권력과 총리라고 하는 권력, 그 위치, 그리고 부를 가지고 제가 형님들을 책임지고 보호하겠습니다. 실제로 그랬죠. 아버지와 형님들을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이주시킬 때부터 가장 좋은 땅, 고센 땅으로 요셉이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자기의 권력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그쪽으로 이주시켜서 살게 했던 것이죠. 요셉의 울음 속에서 여러분 무엇을 보십니까? 특별히 21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이 간곡한 위로의 말 속에서 여러분 무엇이 보입니까? 저는 오늘 주목하려고 하는 그것입니다. 요셉의 성품이 보입니다. 요셉이 울었던 그 마음을 조금 더 우리가 헤아려 보면 이런 것이죠. 과거에 이미 형들을 용서한 요셉의 진심이 형님들에게 안 먹혔기 때문에, 형님들이 믿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느끼는 그 당혹감, 안타까움, 속상함, 절망감에서 터져나온 울음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에 이렇게 예쁜 마음이 있을까? 무엇을 보십니까? 예수님의 성품이 보입니다. 요셉의 성품이 원래 이런 사람이었나요? 아니죠. 원래는 형님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을 잘하는 그런 사람이었고요, 또 자신의 꿈, 형님들의 곡식단이 자신의 곡식단에 절을 하는 그 모습을 있는 그대로 주저하지 않고 그대로 얘기를 해버리는 그런 성품이었죠. 어떻게 보면 어리석었다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을 거예요. 미움을 받을 것을 예상도 하지 못하고 말을 해버리는, 앞뒤를 분간하지 못하는 이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요셉이 이런 아름다운 성품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이에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었죠. 하나는 고난과 아픔과 고통을 통과했기 때문에 그 과정 중에 그의 성품이 이렇게 빚어진 것이죠. 또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빚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조건 고난과 아픔과 고통을 통과하면 이런 성품이 만들어진다는 말인가? 그렇지 않죠. 사실 주변에 보면 고통과 고난과 아픔을 많이 통과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망가지고 괴팍해진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더 중요한 원인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이유인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 가운데서 그런 고난과 아픔과 고통을 통과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조금 다르게 말하면 그런 고난과 고통을 허락하시고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의 선한 뜻, 그리고 그 계획을 알고 자신의 모든 고난과 고통의 상황을 바로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요셉에게 그 해석이 무엇입니까? 20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이었죠. 이 요셉으로 하여금 형님들에게 팔리게 한 것도
이 모든 과정도, 그 억울한 그 모든 과정을 다 이겨내게 하신 그 과정도 사실은 이 선하신 뜻,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이 사실을 요셉이 어떤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깨닫게 된 거예요. 알게 된 거예요. 여기 많은 백성, 누구를 말하죠? 1차적으로 자기 가족들, 그죠? 더 나아가서는 애굽의 백성들, 애굽 주변에 있는 이웃나라 백성들까지 여기 다 들어가는 것이죠. 이렇게 요셉처럼 자기 고난과 고통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새롭게 해석한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요셉에게서 잘 보여지듯이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됩니다. 형님들이 자기를 판 것에 대해서도, 노예로 살았던 그 시절에 대해서도,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던 그 모든 상황까지도 사실은 이 시점에서 해석을 해보니까, 돌아보니까 감사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은 과거를 다 청산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준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 우리의 과거에 받았던 상처나 어떤 고통 때문에 여전히 지금도 그 과거에 끌려다니고 있고 묶여서 고통을 계속해서 음미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을 깊이 깨닫고 나면 그 과거가 새롭게 해석이 되고 그 과거를 억지로가 아니라 기꺼이 이제 분리시켜버리는 그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이 안목을 갖게 되면 하나님께 대해서는 그야말로 감사와 경외심과 충성을 다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자신에게 고통을 주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용서와 연민과 돌봄으로 반응하게 되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요셉이 그만큼 위대한 사람인가?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가 위대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요셉의 상처를 치유할 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그와 같은 엄청난 상처를 준 그 형님들에 대해서 기꺼이 용서하고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그를 섬길 수 있도록 이렇게 바꾸어 놓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하나님의 관점으로 고난과 과거를 보면 버릴 것이 없다. 과거, 이런 눈이 열리기 전에 어땠습니까? 과거는 부끄럽고 상처투성이었는데 이런 눈이 열리면 다 감사의 조건들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때 나를 발목 잡았던 모든 상처와 과거가 감사의 조건으로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과거로부터 완전히 노임을 받고 자유롭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간증을 하는 사람들 핵심을 잘 들어보시죠. 이거죠. 사실은 지금에 와서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보니까 그 부끄러운 과거의 상처도 이제 누군가에게 얘기할 수 있고, 그것이 단순히 부끄러운 상처가 아니었고 그 과정 중에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도하심과 섭리가 있었습니다. 그 고백이 간증 아니겠습니까? 이쯤 되면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는 것이죠. 사람 존재 자체가 바뀌는 것이에요. 오늘 이 놀라운 은혜와 복 우리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난 중에 계십니까? 성경을 더 읽고 묵상하면서 더욱 기도하셔야 돼요. 이런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보게 하옵소서, 깨닫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 고난을 지나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보이면 그 고난 이미 통과한 것이나 다름이 없죠. 확실히 이것이 깨달아지고 나면 다른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그 고난을 지나가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고난은 우리에게 상처로 남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상처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크게 감사를 올려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재료로 쓰이게 되더라는 거예요. 고난과 고통 중에 사람들의 관심과 시선은 자연스럽게 그 고난 자체에, 그리고 고난을 벗어나는 데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이 고난을 통해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선한 뜻과 그리고 나의 성품을 빚어가시는 것에 대해서 주목하고 반응해야 합니다. 왜입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복을
받고 있는 중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고난과 고통 중에 있다면 이런 관점을 가지고 반응하기란 매우 어렵죠.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핵심이 이것이죠. 복이 있는 사람은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하며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다. 이 열거든 이 내용들 다 무엇입니까? 마음의 상태, 즉 성품에 관한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하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 이런 상태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상태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경험하면 깨닫게 되죠. 이런 상태가 왜 예수님께서 복이라고 말씀하셨는지를 드디어 깨닫고 그것을 감사하고 누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는 복은 첫째는 이런 마음의 상태와 깊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이런 마음의 상태에서만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성품의 변화, 그 복이다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성경은 복과 관련하여 더 크고 가치 있는 복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하고 구하고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는 그 성품의 복을 구하고 누리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상황들, 사건들 무엇일까요? 요셉의 입장에서 이 질문 한번 해보십시오.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 아픈 일, 이 억울한 일 왜 일어났을까? 그러나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죠? 너를 빚어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너의 성품을 바꾸어 가기를 원한다. 더 많은 사람들을 품고 섬길 수 있는 사람으로 빚어가기를 원했단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대답이다라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복이라고 말하는 것들은 사실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자랑으로 나가기 쉽고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고 넘어지기 쉬운 것들입니다. 또 무엇보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원인이 되는 경우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복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13절 끝에 보십시오.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하나님의 계획이 있죠. 우리를 어디까지 이르게 하기를 원하세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뭘 얘기하죠? 성숙함, 장성한 상태, 즉 성품을 말하는 것이에요. 14절 앞부분 보면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여기 앞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과 여기 어린아이와 대조하고 있는 것 우리가 주목하셔야 돼요. 이렇게 어린아이가 되지 않고 그 다음에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한마디로 뭐죠? 성장과 성숙이죠. 성장과 성숙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복은 우리에게 교만해질 수 있는 틈을 주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항상 부족을 느끼기 때문이죠. 그리고 범사에 복이 되게 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복이 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복이 되게 한다. 특별히 묵상하는 중에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맞죠? 이것보다 더 큰 소원이 있을까요? 세상에서 일도 잘하고 성공하 다 좋죠. 그러나 우리 중심 근저에 있는 소원이 이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손주들에게 복이 되는 사람이기를 원한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유산을 많이 남겨주는 것과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의 존재 자체가 그들에게 복이 되는 것과 비교해 보십시오. 어떤 복이, 어떤 유산이 더 큰 유산일까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그 자리를 축복의 장소로 바꾸어 낸다는 것이에요. 요셉이 바로 그렇게 했죠.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멋지지 않습니까? 요셉이 멋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그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멋진 것이죠. 바라기는 이 복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고 싶어 하시는 복을 사모하고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에 집중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에 관심이 없었던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후에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 복에 집중하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잠시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1장